어, 오늘 본문 제목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위험한 착각. 첫 번째 시간이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린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그거 착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착각을 원하지 않아요. 착각이란 생각이 착오를 빚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뜻이고 우리 생각이 엇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성이 내게 여러 번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그것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이 나중에 착각이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면 민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착각을 하면 민망할 때가 많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을 하면 위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착각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착각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착각, 진리와 관련된 착각, 이런 영적인 착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착각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영적인 착각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영적인 착각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영적인 착각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큰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하달하셨어요.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단순했어요. 아말렉 족속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잡아 죽이라. 그래서 사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게 7, 8, 9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서 사울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남겼어요. 아가왕과 살진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이 견해 차이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사울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돌이켜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1절 그가 돌이켜서 사울이죠.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사울은 내 명령을 불순종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8, 19절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걸 확인해요. 여호와께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사울의 불순종을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웃기죠? 13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20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사울의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너는 불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울은 나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생각이 틀린 것이죠? 사울의 생각이 100번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영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본인이 순종했다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범한 영적인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70%나 80%나 90%만 순종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중간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인위적인 수준으로 낮춰 잘못된 순종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이 원래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적당히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하나님의 613가지의 계명을 관통하고 있는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율법 정신, 그것은 빼먹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만 대충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적당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것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613가지의 계명을 관통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담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는 절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전신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또 21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게 요한 1서 5장 3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예 성경이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든 것이 없어요. 그 애기 돌보는 것은 엄청난 그 힘이 필요합니다. 엄청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아가 무척 힘들어요. 저도 안 해봤지만 여러분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일을 해내요. 그 애기들하고 한 서너 시간만 놀면 완전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지칠 줄 모르는 힘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뛰어노는데 만약 성인 어른이 애기들처럼 뛰어놀면 완전 파김치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걸 다 컨트롤하고 돌봐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돌보는 일이라면 그거 힘들어서 감당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안 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이 싫어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들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묵상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힘들질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힘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만 있고 즐겁기만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키장에 가는 것이 괴롭습니까? 스키 타는 시간이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서 견딜 수 없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면, 스키 타는 것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막 3시간씩 스키를 타도 지치지 않을 겁니다. 또 좀 지치면 와서 또
국수 한 그릇 먹고 좀 쉬었다가 또 나서 또 탈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 가서 저녁밥 먹고 나서 또 야간에 또 스키 타러 갈 겁니다. 스키를 좋아하면 지치지 않고 타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탁구 치는 걸 좋아했는데 탁구 치는 것이 막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심지어 학력고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3학년 때에도 그거 대략 한 10시까지 정도만 적당히 공부하고서 또 그 탁구장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친구들하고 허건날 탁구 쳤어요. 허건날 탁구 쳤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또 끝났다고 또 자율학습 안 가고 가서 또 만두도 하나 먹고 탁구도 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심지어 고3 때에도 그렇게 탁구를 쳤어요. 왜죠? 탁구 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사랑해서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을 70%나 80%나 90%만 순종해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 민망하게도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고서도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내가 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70%밖에 순종 안 하고 있고 80%밖에 순종 안 하고 있고 90%밖에 순종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게 바로 지금 사울처럼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착각에 빠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것은 죄가 나를 속이는 것임과 동시에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이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70%만 적당히 순종한 불순종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되 폐위를 선언하심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23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린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눈 감아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 착각입니다. 우린 그동안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고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그저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70%, 80%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새벽 기도를 하지만 너무 늦게 자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빠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도 적당히 했던 거죠. 새벽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7편 8절에서도 말하기를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시인들은 한결같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이렇게 결심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계시의 빛이 희미했던 그 구약 시대에도 깨어있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도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름지기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새벽을 깨우는 것을 늘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고서도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나 나름대로 그렇게 헛된 자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적으로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리라 마음을 안 먹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늘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이것도 적당히 해왔던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를 하지만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제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어서 늘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일요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구제할 영역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영역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한 영역을 택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18세가 되면 청소년들이 자립이 그러니까 지원이 종료가 돼버려요. 일정 금액만 주고서 이제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런 그 공익 광고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영역을 맡아서 또 섬기면 좋지 않을까. 현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늘 이런 미적지근한 제 모습이 다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면서 난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필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의 많은 영역들이 이렇게 적당한 순종에 멈추고 있어요. 온전한 순종이다. 퍼펙트한 순종이다. 이런 삶의 영역이 너무 드물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제 삶의 영역을 돌아보니까. 이런 영적인 착각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런 영적인 착각은 우리가 죄에게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착각은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착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를 좋아하고 편하게 하는데 익숙해 있고 편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요구와 그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완전히 배제를 못하기에 그냥 거기에 붕을 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주중 예배에 나오는 걸 싫어하니까 주중 예배를 없애기도 해요. 온라인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 적당히 하기도 합니다. 금요일 예배는 안 하고 수요일만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목회자의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왜곡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엄동설안에 몸도 피곤한데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로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의 놀라운 특권이자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수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수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냥 또 금요일은 바쁘면 참석 못하고 또 힘들고 피곤하면 참석 안 해도 되겠지. 그래도 수요 예배 참석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참석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얼마나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매주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내가 예배를 참석을 해야 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쉬운데 바로 이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냥 수예배만 참석해도 돼. 금요예배는 참석 안 해도 돼. 나는 금요예배 참석했으니까 또 수예배는 빠져도 돼.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 생각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나만의 착각인 것이에요. 바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연력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순종을 하나? 요 정도만 했으면 됐지.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 요 정도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적당주의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왔기 때문에 이런 적당주의에 아주 길들여 있고 익숙해 있습니다. 이걸 당연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6장 13절로 21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6장 13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대목을 좀 살펴볼 거니까.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고 하시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당신이 설계하신 내용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멋대로 짓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지으라고 지시사항을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꼼꼼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1규빗은 우리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에요. 대략 45cm입니다. 이것을 50cm로 잡으면 노아가 만들 방주의 규모가 이렇습니다. 길이는 150m고 너비는 25m고 높이는 15m예요. 거대한 방주입니다. 150m, 25m, 15m의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구체적인 지시사항들도 너무 꼼꼼해서 그대로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창문도 위에서부터 1규빗 50cm 떨어져서 상중하로 만들고 칸은 몇 칸을 만들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7장 5절에서도 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사울처럼 이런 영적인 착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 사울에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노아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잡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수백일 동안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배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분명히 홍수는 그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날려버렸던 새들도 안 돌아오고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땅들이 다 말랐어요.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이미 홍수는 그친 지 여러 날이 되었고 셀로 돌아가서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가 방주에서 내다보니까 땅들이 다 말랐어요. 지면의 모든 땅이 다 말랐어. 그럼에도 안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8장 13절을 보면 창세기 8장 13절로 19절까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이 거치고 땅이 말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요 말씀이 떨어지자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노아가 땅이 말랐네 이제 나와도 되겠지 하고 본인 임의의 생각대로 본인이 방주에서 나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나오라고도 명을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라고 명했을 때 노아가 들어갔던 것처럼 나오라고 말씀하셔야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 물이 거쳤고 비도 그쳤고 땅도 말랐지만 본인 임의의 생각대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충만했다는 것을 어찌할 수 있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 20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땅에 발을 딛고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바로 노아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편의상 그러긴 했지만 우리가 어디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또 어디 2박 3일 수련을 가거나 할 때 도착해서 우리는 막바로 숙소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식사 장소로 간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온전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이제 가끔씩 같이 모여서 잠깐 짧게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던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전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출발 시간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지체들이 모이는 시간이 30분 좀 일러서 오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도착해서 곧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짧게라도 간단히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소풍을 가든지 또 아니면 수련을 가든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 형식으로 하긴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작과 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한 70%만 적당히 순종하고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인 착각에 빠지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질 않고 그냥 70%나 80%나 그냥 적당히 순종하고서 내 편의상 적당히 순종하고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질 않고 우리 마음대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을 만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늘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의 언해인 심사를 각별히 조심하고 그리고 또 죄악에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렇게 늘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넘치고 찬양도 넘치고 웃음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대하고 그리고 인자를 베풀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있냐면 늘 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늘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을까? 내가 또 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미화신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은혜의 문이 혹 닫히지 않을까? 근데 은혜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 묵상을 해보면 알아요. 말씀 묵상이 어제까지도 은혜가 넘쳤는데 은혜가 없는 겁니다. 다음 날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면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를 해도 힘도 없고 그 마음이 벌써 또 강팍해져 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음이 죄가 너무 좋아지게 되고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심지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새롭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그래서 백해무익한 그런 영상이 TV나 뭘 통해서 나올 때 그냥 괜히 그런 것을 보므로 내 눈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혼란스러움을 일으키고 그런 걸 들음으로 내 영적인 그 상태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 오히려 내가 또 그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될까봐 내 눈을 지키고 내 귀를 지키는데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지킵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말씀,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지킵니다. 눈도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귀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입도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안 받아요. 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가치없게 다가오고 사소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하찮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경중을 내가 가름을 해요. 요것은 지켜야지. 요것은 지켜야 돼. 근데 요것은 좀 안 지켜도 돼.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 요건 뭐 그냥 지나가지 뭐. 내가 다 그냥 하나님 말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5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한 가지 정도 요것은 좀 지켜야 돼.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내가 그냥 적당히 발로 밟아버립니다. 내게 즐거움을 주는 이 죄들은 지금 당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언젠가는 버려야지. 근데 안 버린다는 게 아니야. 버려야지. 그러면서 안 버려요. 못 버립니다. 안 버리기도 하고 못 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버릴 힘이 없어요. 버릴 힘이 없다고. 버릴 힘이. 그리고 내 마음 자체가 버리길 싫어해.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죄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리라고 해도 못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누르니까 그 죄를 못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릴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크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70%만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자인이 하나님 말씀도 경외하게 되므로 감히 적당히 70%만 순종할 생각을 못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하고자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150m, 그리고 25m, 그리고 15m 이런 크기의 거대한 방주를 온갖 세부사항을 붙여서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노아가 다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만 하면 우린 다 해냅니다. 진정한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하는 순종이에요. 올해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우리 생각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린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판을 짤 새 계획이에요. 우리는 올해 1년 365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믿음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집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이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또 올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믿음의 집을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가 집을 건축하려면 거푸집이 필요합니다. 이 거푸집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계획이에요. 세획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획 계획을 반드시 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세획 계획을 짜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많은 경우 세획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지만 세획 계획을 많은 사람들이 안 짭니다. 짜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짜봤자 필요 없다.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일도 안 된다. 내 그동안 여러 번 해봤지만 다 쓸모없었다. 이런 패배의식이 대부분 쩔어서 안 짭니다. 짜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세획 계획의 가치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하려면 세획 계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세획 계획 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완전히 귀에 들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을 토대로 짠 새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짠 이 새 계획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하는 것과 매일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장 잘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새 계획입니다. 새 계획을 짜서,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항들을 정하고 그 실천사항들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다라트를 소개시켜 드렸던 겁니다. 사실 저도 아직 완전히 다 짜지 못했어요. 계속 짜가고 있습니다. 짜지 않았던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그 진실된 믿음을 바탕으로 짤 필요가 있는데, 아직 지난 해를 완전히 철저하고 통렬하게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짜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철저하고 통렬한 회개와 진실된 믿음으로 바탕으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짜는 것이 저한테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짜면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지금 짜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충분히 회개해야 될 만큼 회개를 하지 못해서 그냥 좀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철저하고 통렬한 회개와 진실된 믿음을 바탕으로 짜지 않은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에요. 그냥 탁상머리에 앉아서 한 3시간 앉아서 짜는 계획은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계획들이에요. 어차피 실행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계획들입니다. 그런 계획 짜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 송년 주일이나 신년 예배 때나 그냥 계획을 나누지 않았던 게 그런 겁니다. 이번 신년 주일에도 지금 계획을 나눌까 말까 싶은데, 혹 나눈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짠 사람만 나누십시오. 안 짠 사람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새해가 더 늦어지기 전에 이번 주 안으로 짜면 가장 좋겠지만, 이번 주 안에 못 짠다면 다음 주에라도 짜십시오. 어쨌든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새 계획은 짜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새 계획을 짜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새 계획을 짜려고 안달복달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신이 나서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고 새 계획을 짜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 계획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짜요. 그리고 그렇게 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100% 무조건 다 순종 못하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다시 또 돌아보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너무 과하다, 이건 좀 내가 너무 오버했지, 그런 부분들은 또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짜서 해가면서 한 달마다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바라요. 그래야 새 계획을 짜서 실천하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아버지를 전심을 다해 사랑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결과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행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인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하는 순종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런 변화된 삶을 위해선 새해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해 365일 동안 살아갈 믿음의 집을 짓는데 새해 계획이 거푸집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새해 계획을 잘 짜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빠졌던 것 같은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실상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영적인 착각에 오랫동안 빠져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70%만 순종해도 순종했다 생각하고 90%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엄청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전부 영적인 착각이에요. 그건 전부 내가 죄에게 속은 것이고 사단에게 기만당한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